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영역에서 연차가 쌓여간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일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 섬긴 지는 이제 올해로 이제 7년 차가 되죠. 그런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겪었고 지금 배워 나가면서 목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겪어야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와서 이렇게 목회자에게 야, 이거는 정말 필요한 능력이다. 목회를 하려면 이 능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절절히 깨닫고 있는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은요 뭉쳐야 돼요. 혼자는 못 살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섭리인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환경이 완벽했습니다. 거기는 결핍이 없었어요. 아담은 다 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냐?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하고 완벽한 소통을 이루고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악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하고 완벽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러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사람을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가정을 이루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이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지 간에 사람이 일단 모인다. 우린 모일 수밖에 없는데 모이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죄를 벗지 못한 이 상황에서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였을 때 너와 내가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와 내가 고향이 같다. 그러면 그 고향에서 살았던 경험과 생활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고향에서 살았던 경험과 생활 수준이 같다. 그러면 원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요. 나에게 가르침을 줬던 어머니 아버지가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까지 비슷하다. 그러면 그것을 해석하는 자기 기질이 또 달라요. 그러나 이런 요소가 달라짐에 따라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엄청 복잡해요. 대단히 많아요. 변수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하나 달라지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모든 조건이 신체 구성부터 생각까지 완벽하게 조건이 일치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내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 나와 지문이 똑같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에요. 너와 나는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부부면 자녀를 향한 마음이 똑같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다르지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 되게 좋은 예를 제가 최근에 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만나보셨겠지만 저하고 제 동생이 쌍둥이인데 어릴 때부터 필사적으로 주장한 게 있어요. 우린 다르다.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데 그 안식월 기간에 화면으로 제 동생이 이제 설교하는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난 영상 녹화해서 트나? 그러니까 되게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기 싫은데 자존심이 상하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똑같았던 게 뭐냐면 기침 소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찬바람 알러지가 있는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일어나? 그러니까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외모가. 그러니까 저희는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일단 체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서로 간에 장기가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체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저하고 제 동생은 같은 부모님 밑에서 똑같은 나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자랐고 심지어 같은 유치원,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듣고 보고 배운 게 똑같아요. 삶의 경험이 거의 똑같아요. 완전히 붙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는 MBTI 기질이 ENFP예요. 제 동생은 ISTJ예요. 그런데 이게 기질 하나 다른데 인생이 확 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저 같은 기질은 뭐냐면 못 숨겨요. 속에 있는 걸 아무것도 못 숨겨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계속 조심스럽게 계속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질 때문인 건 알지만 네가 너무 노출돼. 그리고 옳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기분이 나빠도 그 태도로 나오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너는 그게 너무 나와. 너 너무 노출돼. 너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 제가 이런 기질의 사람이 이건 정직하고 달라요. 솔직한 거랑 다른 거예요. 기질인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체질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고 삶의 배경과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 받아들이는 어떤 이 감정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저희 집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사택이. 그래서 저희 집에는 언제나 손님이 오는데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니까 노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문은 벌컥벌컥 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반가운 거예요.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막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북적북적 되는 게. 그런데 제 동생은 기질상 어떤 사람이 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내 영역에 그냥 들어온다 엄청난 무례함으로 느껴요. 굉장히 깜짝 놀라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 동생은 그 환경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쌍둥이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타인은 내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하고 네 마음이 똑같겠지? 그걸 기대한 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대하고 배신감을 느꼈다. 그 배신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모인 숫자만큼 달라요. 모두 달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이뤄야 되고 공동체를 이뤄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예요.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한 5명이 모인다라고 해요. 뭐 먹을래? 다 달라요. 그날 제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침에 나 떡볶이 먹었는데 이래요. 누가 나 면 먹고 싶은데 나 어제 면 먹었는데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나 오늘 속이 느글거린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스테이크 먹을 거예요. 스테이크 먹자고 하잖아요. 한의원에 갔더니 소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하나는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내가 그거 다 먹고 싶은 건데.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하나가 될 때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냐? 누구 하나 손해봐야 돼요. 누구 하나 포기해야 돼요. 이거 안 하잖아요. 파괴돼요. 이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지금 절절히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 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이 뭐냐면 갈등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갈등 조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내 공동체를 못 지켜요. 리더십은. 그러니까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이 어느 목장을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갈등이 일어나요. 그거는 상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이거는 필수예요. 갈등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영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갈등 해결의 문제가 영혼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혹은 갈등을 해결한다. 이 현상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갈등이 해결될까요? 어떻게 갈등이 해결될까요? 그러면 이 갈등이 끝내 해결되지 못할 때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을 보면서 그럼 갈등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어떻게 갈등을 넘어서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지
이 중요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못 피해요.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극복되지 않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그 돌파하는 방법이 뭐냐면 강단에서 오픈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안식월 기간에 또다시 죽지 않은 제 죄를, 이건 해결되지 않은 제 죄를 하나 받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걸 나눠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안식일 기간에 잠시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구속사를 알고 죄를 보게 된 다음에 한 7년 정도를 최근에 부모님하고 얼굴 붉혀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 가지고 어머니한테 엄청난 혈기를 냈어요. 그러면 그 주제가 뭐냐? 오늘 이제 저의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나는 날인데, 제가 이제 어머니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먼저 그 주제를 꺼내셨어요. 엄마 아빠가 늙었어. 곧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상조를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정리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속초 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큰 집도 아니에요. 비싼 집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매입하실 때 한 8천만 원? 이렇게 1억도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그 집을 놓고 정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머니, 혹시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오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재산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되시면, 만약에 남은 게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재산을 두 분이 다 쓰고 가세요. 그게 아니면 어디 뭐 선교 기관이나 거기다가 뭐 재산을 좀 기부를 하시든지, 그게 만약에 마지막까지 안 된다 그러면 새 아들들에게 완전히 똑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러면 아들들이 싸워요, 어머니.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3가지 안을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다 쓰고 가세요. 남기지 말고. 기부를 하세요. 남겨놨다가 아들들한테 나눠주세요. 셋 중에 본심이 뭘까요? 본심이 뭔지 말해드릴게요. 제가 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어디로 불똥이 튀었냐면,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적 일이에요, 딱 그거 다 해석됐다고 말했는데 설교해버렸는데, 또 갑자기 부모님이 형에게 더 많은 경제 지원을 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또 도서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도서관 안 보내줬지? 형만 보내줬지? 이러면서 갑자기 또 난 차별받았다는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까지 나왔냐? 이게 되게 찌질한 건데, 막말로 형은 지금 외국에 있으니까 명절이나 부모님이 아프실 때 형이 뭐 해주냐고. 어릴 때 그렇게까지 사랑받았고 이제 와가지고 하는 게 뭐 있냐고. 아무 역할도 못하지 않냐. 어릴 때 시컬 받아놓고 이제 와서 아무 역할도 안 하는데, 그런데 만약 이제 와서 형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형에게 뭔가가 더 많이 간다? 나는 이제 못 참는다고. 제가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말의 진짜 뜻이 뭐겠어요? 어머니,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형제들이 싸우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막 섞어가면서 어머니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실질적 장자 역할 하잖아요. 내가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기부하지 마세요. 쓰지도 마세요.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있으면 가장 많은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머니한테 그거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교묘한 뱀 같아서 이걸 대놓고 하냐? 안 해요, 저는. 내가 목사 가면이 있어가지고 아주 공의로운 척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공평함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형제 우애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형제들 몰래 어머니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제가. 나 왜 이러지? 근데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으면서 말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머니한테.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또 확인한 게 뭐냐,
이 돈 욕심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나의 거짓말도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이 엄청난 위선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냥 은혜로 체면으로 내가 설교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눌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걸 적나라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어떤지 몰라요. 다 저보다 성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돈 문제로 형제들하고 멱살 잡을 사람이 저는 잡아요. 다시는 형 안 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에 롯과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조카 삼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굳이 조카를 데리고 떠났어요. 왠지 아세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자녀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잔머리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때 성화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70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이대로 진짜 자녀가 없으면 나는 노년에 나를 봉양할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끝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요 양자로 보험 들어 놓으려고 롯을 데려간 거예요. 아들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태어나면 버리려고 데려간 거예요. 아주 교묘했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13장의 시점에서도 아브라함의 집에는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 같은 조카였고 롯도 삼촌을 그 정도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삼촌 사랑해요. 삼촌은 삼촌이 아니에요. 저한테 아버지예요. 요러는 줄 알았어요. 롯도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마음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기근을 겪을 때는 한 번도 이런 기록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이런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애굽에 갔다가 물질의 대박을 얻은 다음에 갑자기 롯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뀌는데 롯도 자기가 이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재산의 대박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부를 나눠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갑자기 롯에게 소유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좀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 야, 사랑하는 조카야, 너도 좀 가져라. 나눠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로 갑자기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이제 롯은 아브라함 없어도 살아요. 롯은 아브라함한테 아쉬운 게 없어요. 비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태도가 확 달라지는데 사실 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돈 생기고 아브라함이 처음 알았어요. 그럼 잘 보세요. 저도 알고 있는데 제 딸이 제 말 지금 왜 들을까요? 얘 알아요, 애들들. 이 부모 없으면 나 오늘 못 산다는 거 알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죽어서 고아가 되면 왜 슬퍼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없어져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나 어떻게 살아? 이것 때문에 공포심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녀 관계가 그 진실이 확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애들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순간 부모 자녀의 관계의 진실이 확 드러납니다. 애들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은 참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동안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실로 사랑해줬으면 효도 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그날부터 애들 복수가 그날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혹시 유산을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숙이고 살았는데 이제 경제적인 손해 앞에서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누구신데요? 아버지 아니잖아요, 막말로. 갑자기 이제 롯이요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럽시다, 갈라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의 때에는 콩 하나도 나눠 먹으면서 하나였는데 삼촌 아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이러는 줄 알았는데 돈 생기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면서 끝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돈 때문에 생긴 갈등이요 오늘 해결이 안 돼요. 저는 확실해요. 돈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문제, 부부간의 모든 문제, 교회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갈등,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니에요. 사랑으로 돈을 증명하라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같았던 조카 삼촌이 오늘 멱살 잡고 싸웁니다. 돈 문제 앞에서 해결이 안 돼요. 돈이요 무서운 거예요. 돈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어요.
돈 앞에서 사람은 본성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영혼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이 13장 7절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요. 어떤 기록이 있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데, 오늘 말씀이 주제는 이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돈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스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 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집 예수 믿는다는데 돈 갈등 생겼네? 해결되나 안 되나?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예수가 우리 가정에 생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기하게 전도문이 딱 막혀요. 아무도 그 예수 안 믿어요. 아무리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어도 엄마 아빠 사이에 돈 문제가 일어나고 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엄청 싸워요. 예수 믿는데 엄청 싸워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가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딱 그러는 거예요. 여보, 보너스 받았어. 1,000,000원. 딱 이러는데 엄마가 여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의 갈등의 문제를 예수는 해결을 못하는데 돈이 해결하는 걸 애들이 본 거예요. 애들은 그날부터 예수 안 믿어요. 돈 믿어요.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지체를 만나는데 이 지체가 목회자인 저를 전혀 안 믿어요. 교회를 전혀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 봤더니 너무 이해가 되는 경험과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제 어떤 교회가 실제로는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파와 성도파가 갈라져서 지금 싸우는데 사실 교회 재산 문제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을 말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 교회에 경찰이 출동한대요. 그래서 경찰이 두 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쫙 서가지고 인간 방패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주일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는 방식이 뭐냐? 양쪽이 서로 통성기도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싸우는데 상대방이 진리가 없다고 싸워요. 거짓말이에요. 돈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체가 그걸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체가 목사를 어떻게 신뢰해요? 목사 신뢰 못해요. 아니, 돈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 말을 신뢰해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신뢰해요? 이상하죠. 그 문제 생기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못 믿어요. 이 갈등이 어떻게 넘어서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돈 문제는 가족을, 교회 지체를, 한 사회를 치열한 갈등 속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 봉사의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교회는 다 헌신하죠. 그런데 억울함 있죠.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야 되나?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되나? 이 억울함이 넘어서지 않으면 교회 사역은 못합니다. 그거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이 있죠. 교회가 복음이 이걸 해결할 힘이 없냐를 보면서 역시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역시 없었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께 저를 위로해달라고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 초청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바보예요? 딱 왔는데 삼형제가 있는데 목사님들인데 표정이 안 좋아요. 말도 안 해요. 그 분위기를 몰라요? 근데 그게 돈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럼 제 설교를 듣겠어요? 예수 믿어져요? 저는 지금 오늘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뭘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돈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갈등한 일이 있으십니까? 갈등에서 드러난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갈등에서 드러난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갈등으로 실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등으로 실망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무음으로 해주시거나 진동으로 좀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둘째로, 그러면 이제 갈등에는 실제적인 원인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돈 문제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둘째로, 갈등이 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구속사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성경 읽기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 갈등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딱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친족 아니냐, 우리 가족 아니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관계가 난 더 중요해 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멋지게 해놓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꼬치꼬치 따진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조카야, 우리 냉정하게 잘 한번 계산해보자. 그동안 네가 먹은 거, 네가 입은 거, 내 집에서 마신 거, 전기 쓴 거 다 계산하더니 삼촌이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에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 자, 우리 친족 아니냐, 우리 다투지 말자. 네가 좋은데 먼저 골라. 내가 반대로 갈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손해봐요. 이거 엄청 비현실적인 본문이에요. 손해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지는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적용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 욕심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 돈 좋아서 아내 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돈 좋아해요. 이 사람은 세상에 마음이 넓은 대인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세상 물정 모르는 엄청 순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영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손해보는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욕심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또 도덕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욕심 없어가지고 내려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안 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적용을 오늘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앞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계시가 열리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돈 욕심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봤어요. 아내까지 팔았어요. 물질 대박 났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가정 파탄 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격의 밑바닥과 맨 얼굴이 다 드러났어요. 내 실체가 뭔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아브라함이 밑바닥까지 썩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날 아브라함이 딱 깨달아요. 오늘 나의 이 물질은 살아있으면 내 인격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구나. 나를 끝도 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구나. 이걸 그날 알아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경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조카 롯이 돈 생기니까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본질을 깨달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돈 욕심 앞에서 손해보는 결단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경험해야 돼요. 돈 욕심의 결론이 어마어마한 수치 나는 이 축복의 경험과 내 돈이 돈 욕심의 결론이 아니라 내 돈이, 오늘도 나의 삶이 돈 욕심의 결론이 아니라 은혜의 결론이라는 이 구속사의 깨달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돈 욕심 때문에 아내도 버린 인간이었던 내 죄를 봐야 돈 앞에서 삼촌 배신하는 이 조카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네, 저는 정말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교육자 관계 전 유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게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착각인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동역자들이 저를 참아주고 계시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간에 완벽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건 너무 확실해요. 저도 알아요. 부교육자들하고 저하고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럴 수 있죠. 우리 부교육자들 분들 보면은 목사님이 교회 헌신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 됐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부교육자분들하고 저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달라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저는 기질도 달라요.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상처 준 적도 있고 화나게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저를 상당히 열받게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우리 진짜 있잖아요, 완전히 원수돼가지고 안 보고 헤어졌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도 저를 참아주고 있겠지만 저도 지금 되게 큰 갈등 없이 살고 있거든요. 억지로 쿡 누르고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우리 동역자들 좋아해요. 제가 이분들의 인생 많이 생각해요. 저 이분들 많이 아껴요. 그럼 왜냐? 저는 제가 이제 구속사를 알게 되고 나서 받은 복 중에 복이 있는데 저는 관계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기 시작했는데, 저를 보다가 저를 보면서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날 제가 만났던 담임 목사님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얼마나 건방졌냐면 목사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나아서 사례비를 저렇게 나보다 더 받나? 뭐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서 이런 대접을 받나? 그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근데 나의 이 건방짐이, 나의 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 교만함이 저는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목사님들이 그걸 몰랐을까? 내가 내 부교육자한테 무시받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 알죠.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섬겨야 될 내 윗질서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던 너무 사악한 목사예요. 저는 마귀였어요. 내가 교회 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보이는 반면에 그런 나를 이악 물고 참아주시고 아껴주셨던 그분들의 사랑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제 안식월 첫 주에 박희성 목사님 모셨잖아요. 목사님하고 식사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지론이 그랬거든요. 부교육자는 그분의 이제 지론이에요. 부교육자는 교회에서 연애 못한다. 하려면 연애하고 교회를 떠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연애를 시작했잖아요.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나갈래? 나랑 평생 갈래? 목사님은 저 정말 좋아해 주셨거든요. 저랑 평생 가기 원하셨어요, 진짜. 근데 제가 목사님 저 결혼할래요? 주례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때 많이 힘들었다. 근데 그거를 참아주시고 지금도 아껴주시고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를 몰랐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런 내가 보이는 반면에 이런 나를 참아주시고 아껴주셨던 내 스승들의 이 사랑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만난 부교육자들이 제 앞에서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 어느 날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엄청 크게 보여요. 요 까만 바닥에 하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어느 날 놔둬봐요. 저게 언제 사라지나. 안 사라져. 우리 부교육자들 눈에는 저 하얀 게 안 보이나 봐. 저 바위 덩어리가. 그래서 언제나 내가 주워서 버릴 때가 있죠. 물론 내가 안 볼 때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버리죠. 근데 이제 나는 못 보니까. 근데 실수하죠. 예를 들면 그런 실수인데 그 실수가 내가 했던 실수보다 가벼워요. 그러면 때로는 이분들이 이제 내가 이분들 악한 걸 볼 때가 있어요. 악해요. 아이고, 야, 이 인간들 악해요. 근데 그 악이 내 악보다 훨씬 순진해요. 이분들이 내가 부교육자였던 시절보다 훨씬 나아요. 귀해요. 그런데 나보다 나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화를 내요?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저절로 인내가 되고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인내를 훨씬 쉽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마음이 좀 울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7년을 했잖아요. 근데 이 7년 동안 저의 삶은 양육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동역자로 세워나가는 이 시간들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어떤 분을 섬기죠. 양육을 해요. 그분이 드디어 목자가 됐어요. 파송이 돼요. 어느 날 누가 찾아와요. 목사님, 그분 목자 취소해 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같이. 저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읍소를 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애쓸게요. 제가 읍소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착해요. 목사님, 제가 또 교만해서요. 목사님, 제가 질서에 순종해 볼게요. 목사님, 제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인내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그 목자님이 훌륭한 목자님이 돼요. 너무 아름답고 능숙한 목자님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의 인내를 통해서 목자님이 되셨는데 그 목자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래요. 목사님, 그분 취소해 주세요. 못 참겠어요. 저같이 못하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난 그분이 힘들까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분을 기다려주는지 전 말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본인이 애초에 잘한 줄 알아요. 누군가는 나를 엄청나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줬는데 내가 참고 기다려줘야 될 내 차례 되니까 그분은 안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 6년 동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참았겠어요.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초인적인 힘으로 저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겠어요. 나의 하루는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주고 참아준 오늘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섰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참아야 될 차례 됐을 때 아무도 안 참아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슬퍼요. 말을 안 해주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탁월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갈등도요, 한 사람만 손해볼 결심을 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심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살았던 자기 죄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나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했던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 욕심이 결국 나를 해친다는 그 진리 중의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손해 안 보면 이익이 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언젠가 나한테 다 돌아와요. 그러면 그가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미리 들어주세요. 그리고 손해보는 자리로 가서 갈등의 해결자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손해보기 싫은 욕심으로
겪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손해보기 싫은 욕심으로 겪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남의 욕심을 정죄할 수 없는 내 욕심이 보이십니까? 남의 욕심을 정죄할 수 없는 내 욕심이 보이십니까? 갈등의 해결을 위해 내가 손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의 해결을 위해 내가 손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한테는 오늘 마지막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셋째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결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잘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갈등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의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갈등에서 롯은 양보한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양보 안 해요. 그래서 롯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롯은 얻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협상을 하면 이 사람은 연봉 엄청 받을 거예요. 하나도 손해 안 받고 그래서 얻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지금 이 말씀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롯의 이름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롯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이후부터 롯의 기록이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안 나와요. 아예 끊어집니다. 오직 이 축복의 기록에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나오는데 15절에 내가 주리니 16절에 내가 하리니 17절에 내가 주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세 번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할 만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각자가 내렸던 이 결정의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자,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손해보고 양보합니다. 좋은 땅을 네가 골라. 그럼 내가 반대로 갈게. 그런데 삼촌이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아브라함이 내심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삼촌 죄송해요.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롯은 이것도 안 해요. 양보하는 척도 안 하고 10절을 보면 삼촌 말씀을 듣고 유심히 살펴보다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지역이 보이니까 삼촌 마음이 바뀔까 봐 뒤도 안 돌아보고 삼촌을 버려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절대로. 돈 맛을 본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맛이 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장면을 표면적으로 보면 자, 둘 다 서로 헤어졌어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헤어져서 가는 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롯은 완전히 욕심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회개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의미를 뭐라고 정의하냐? 끝까지 욕심으로 갔던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브라함하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해석한 거 아닙니다. 롯이 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하고 헤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회개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롯과는 헤어졌는데 하나님하고 헤어지지 않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에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오늘 설교는 제 설교인데 제가 설교 초반에 제 안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욕심을 오픈했어요. 그날은 와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어머니가 뭐 어디에 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다 쓸 수도 있고 어쩌면 남을 수도 있겠죠. 이건 현실이에요. 어느 가정에나 유산 문제는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그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내가 당하고 살았던 게 얼마인데 나는 바보처럼 그렇게는 못 살아. 나도 돈 필요해. 어느 날 내가 했던 설교와 다르게 형제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야. 나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 배신해야 돼요. 얼마든지 그 길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거는 성도님들하고 헤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형제들하고 헤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떠나는 날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그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심을 할 것이냐? 그날 제 믿음 드러나는 거예요. 박 목사 정말 이거 믿어? 당신 설교 많이 했잖아. 근데 성경책 믿어? 그거는 그날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날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 선택과 적용이 제 앞에 그리고 우리들 앞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세요? 이건 제 질문이에요. 나 예수 믿나? 그거는 다른 때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문제 앞에서 그 진실이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꺼이 권하는 게 뭐겠습니까? 욕심 따라 가지 말고 손해보는 회개의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믿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너보다 더 많이 가져간 네 조카 보지 말고 네 조카가 가져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길은 얻는 길이야.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의 해결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걸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갈등도 해결되고 하나님께 뺏기지 않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렀던 결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렀던 결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